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감사합니다. 한 번은 맥주 감사 주일이고 한 번은 추수 감사 주일이에요. 오늘 저희가 예배 찬송으로 588장, 589장을 찬송을 했는데 앞에 부른 찬송은 맥주 감사 찬송이고 뒤에 부른 찬송은 추수 감사 찬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2번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맥주 감사는 첫 열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이제 보리밭이죠. 보리는 밭에다 심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니까 첫 열매를 수확해서 보리 수확하고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이 맥주절이에요. 맥주 감사예요. 두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추수감사죠. 이것은 이제 보리를 다 추수한 다음에 거기를 이제 갈아서 거기를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노타를 쳐서 거기다가 이제 모내기를 하죠. 지금 다 모내기 끝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100일, 약 100일 정도 익어가지고 자라서 이제 11월쯤에 그 벼를 수확하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농사를 잘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와 추수감사는 우리의 삶이 시작도 감사요, 마침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2번 죽습니다. 죽어도 2번 죽어요. 왜 2번 죽습니까? 한 번은 내 생명이,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죽는 것이고, 또 한 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다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예수,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벌써 저희가 절반을 살아왔어요. 절반을. 야, 참 시간이 이렇게 빠르냐. 시간이 정말 화살같이 빠르단 말을 너무 실감해요. 너무 실감해요. 우리가 보통 30대는 30km 속력으로 날아가고 40대는 40km로 날아가고 50대는 50km로 날아간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너무 이거 저는 50대인데 50km가 아니고요. 왜 이렇게 빠릅니까? 시간이. 오늘 7월 3일인데 벌써 7월로 이렇게 접어들었다니까. 올 한 해가요, 갑자기 막 바빠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올 한 해가 벌써 이게 전반전이 끝나고 벌써 후반전이 지금 시작돼 가지고 후반전은 마음이 더 급한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빠르냐. 6월하고 7월은 느낌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정말 차분하게 좀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살아온 지난 반년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또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은 또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고난들을 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고,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우리의 남은 7월, 8월, 9월 또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 더 맡기고 더 주님을 의지하기로 그렇게 오늘 다짐하는 그런 차분한 한 날이 되셨으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특별하게 여러분 좀 마음을 차분하게 잡수시고 오늘 한 날 우리가 또 주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매년
세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나아오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일에는 다 내 가정에서 이렇게 또 직장 사람이 살다가 주일 되면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어디로 오죠? 교회로 오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교회가 딱 하나였어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 장소의 중앙 성소, 다시 말하면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또 그곳으로 하나님을 뵈러 와야 돼요. 그래서 1년에 매년 3번 내게 나오란 말은 그리오라 그 말이에요. 와서 나를 만나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지금으로 말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그 성전이 오늘 신약에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1년에 교회 3번씩만 가도 되겠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년에 3번 부활주일, 맥주절,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거기다 좀 더 가면 이제 성탄절 이렇게 오려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중앙 성소 이스라엘 한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만날 만한 장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매주 올 수가 없잖아요. 매일 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가는 데만 며칠 걸릴 텐데 멀리 있는 분들은 막 한 달 내내 순례 여행을 해요. 그 순례 여행이라는 것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행이에요. 순례 여행. 그때는 생업도 다 내려놓고 돈도 못 벌고 장사도 못 하고 이 율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곳에 예배가 교회가 있고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약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고 그랬어요.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매일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매일 모여서 기도했을 것이고 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신약 성도들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도 매일 모여야 돼요. 매일. 나는 교회가 좋아. 나는 교회가 좋아요. 올해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표가 뭐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좋아요. 우리 교회가 좋아야 돼요. 교회 가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 가면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교회 들려서 왔어요. 꼭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하고 집하고 방향이 틀려요. 그런데도 교회 일부러 들려서 기도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라면 할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 받는 거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번씩 그러면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 절기를 잘 지켜야 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없을 무의, 이 교는 교자, 다른 말은 누룩. 우리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 밀가루 이렇게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파우더 같은 거, 이런 걸 말해요. 그게 없는, 그러니까 무교병이란 그게 없는 병은 떡병자예요. 그게 없는 떡이에요. 무교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떡 또는 빵을 말해요. 여러분 누룩을 넣지, 밀가루를 반죽해 갖고 그걸 누룩을 넣지 않고 그걸로 그대로 빵을 만들면 그게 얼마나 딱딱하고 딱딱해요. 맛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하고 쓴 나물, 쑥 같은 거, 이런 쓴 나물하고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고난의 떡이라고 그래요. 고난의 떡. 여러분 딱딱한 빵, 맛없는 빵, 이거 먹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실은 이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선물을 뭘 해드릴까? 작년에 옥수수를 했는데 또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실은 뭘 생각했냐면 건빵을 한 푸대씩 드려버릴까? 너무 무리해서 끼워 맞추려고 보리를 생각하면서 건빵을 주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 건빵을 한 푸대씩 다 예배 끝나고 들고 간다.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할까? 가격은 거기서 거기에요. 건빵 한 푸대에 해봐 15,000원일 것이고, 요거 이제 옥수수는 10,000원인데, 근데 너무 무리한 적용이다 싶어서 옥수수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맛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그 고역이 없어요.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 아니면 내가 굶어 죽으니까 이걸 먹어야 된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상시는 부드러운 빵, 거기에다 크림 바른 빵,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 먹어라. 그러나 내가 정한 이 절기에는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그래요. 고난의 떡을. 여러분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뭘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너희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눈물의 빵을 먹었던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애굽의 그 노예가 돼가지고 430년 동안이나 얼마나 시달리고, 그 바로의 소나기에서 꼼짝 못하고 종처럼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 폭압이 갈수록 심해져요. 갈수록. 그래서 신음소리가 끊일 날이 없어요.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구원의 때를 구원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 무교병, 이 고난의 떡을 일주일간 먹거든요. 일주일간 그 무교병과 쓴 나물 이런 것을 먹으면서 그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근데 이 무교절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라고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내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아비볼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아비볼이 나오는데 이랫동안 아비볼의 정한 때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라 그랬는데, 이 아비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력이에요. 종교.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하는데 지키는 게 따로 있어요. 일상생활 하는 것은 그냥 일상 이렇게 일반적인 태양력이나 이런 거 쓰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종교적으로 뭘 지킬 때는 종교력을 따져요. 그래 이 아비볼이라는 것은 그 종교력으로 말하면 1월을 말해요. 새해.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탈출할 때 1월 14일 밤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1월 10일부터 6월절 양으로 쓸 양을 딱 골라놨다가 나흘 동안 놔둬요. 그랬다가 14일 밤에 해질 무렵에 그것을 이제 잡아요. 그 양은 이제 희생양인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 앞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야 돼요. 그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뭘 암시하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이 신약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바른 집들, 그 집을 이제 그 피를 발라 놓고 이제 뭐 하냐? 그 문을 닫고 온 식구가 다 모여서 그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돼. 자, 떠날 채비를 다 차리고 허리띠를 메고 짐을 다 싸놓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그렇게 쪼그려 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만찬도 아니고 저희들이 오늘 토요일 날 홈커밍 데이 때 할 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아주 우아한 만찬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40년 동안 고생한 것을 다 위로받으시라고. 그런데 6월절 그 어린 양은 그렇게 급하게 먹어야 돼요. 그 시간에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왜? 곧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에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고 거기서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먹고 있을 때 밖에서 어떤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애굽의 모든 집을 치는 거예요. 집을 칠 때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이 집은 하나님 백성의 집이다.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 다 이미 천사들하고 신호가 짜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뛰어넘는 거예요. 천사들이 뛰어넘어. 지금 시간이 없어요. 문 열어보고 확인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뛰어넘는 거예요. 안 발라져 있는 집은 무조건 장자를 다 쳤어요.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애굽 전국에 이런 일이 없을 그런 이제 통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그 집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 난리가 나고 사방 안에서 통곡이 날 때 유유히 애굽을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6월절이라는 것은 담을 뛰어넘었단 말이거든요. 그 어린 양의 피가 확인되는 집은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6월절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 구원의 날이에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그 치욕스러운 그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매년 1월 14일이 되면 이 유월절을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은 멈췄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여호수아가 그 길갈에서 진을 치면서 이 40년 동안 끊쳐진 유월절을 그때 다시 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쭉 유월절이 지켜졌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뭘 하냐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당했던 거 기억하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가 있어요. 여기 3가지 말고 또 뭐 7가지, 막 10가지 그런 절기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이 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어찌 우리 그날을 우리가 6월 25일 잊으면 돼요? 한국 사람이 어찌 그날을 잊어요? 8월 15일을 잊으면 돼요? 절대 이 날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비볼 14일, 이 날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날은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이고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준 날이고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구원시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이 유월절 절기만은 스톱해야 돼.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나가고 그리고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고난을 다시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그 뒤로 나오는 이제 열왕기 상하라든가 역대 상하 이런 역사를 보면 이 유월절을 망각해 잊어먹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잊어먹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암울한 때, 영적으로 암울하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선지자들도 다 왕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바른 소리 하지 않고 정말 깨어있는 선지자가 몇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가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가 가끔씩 선한 왕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선한 왕들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전 백성을 모아가지고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신앙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 지키는 것 이거 막 그냥 매년 그냥 형식적으로 또 절기 돌아오니까 지키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 절기라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예요. 우리가 하도 안 하니까, 하도 잊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거라도 이때라도 하라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중간중간에 형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이 내 1년의 한 해를 돌아보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남은 하늘 하나님 앞에 또 부탁하는 날이에요.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부활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그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와 똑같아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애굽의 노예였죠. 바로는 사탄의 상징이에요. 사탄의 소나기에서 꼼짝 못하고 신음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평생을. 그러다 죽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다 죄의 노예고 사탄의 노예고 마귀의 노예고 그렇게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그 무거운 짐을 감당 못하다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내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의미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날이에요. 내 영혼을 해방시켜 주신 날이에요.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된 거예요.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새처럼 새가 사냥꾼에 잡혀버렸어요. 난 이제 죽을 목숨이다. 근데 사냥꾼이 헛지다가 그냥 확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새가.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과 또 자유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를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 잊어버리고 유월절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배반이에요. 배은망덕이에요. 불효막심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는데 그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그 나를 잊어버린다, 이거는 불효자식이죠. 불효자식. 우리가 요즘 하도 바쁘니까 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생일이 뭐예요? 그냥 뭐 부모님 생신도 잊어버리고 자녀들 생일도 못 챙겨주고 막 그러게 살아요. 저도 제 생일이 음력으로 4월 30일인 것만 알지 양력으로 며칠인지 몰라요. 몰라. 막 카톡으로 뭐 생일 축하, 그 다 음력 생일이요. 생일도 아닌데 생일 카톡 오면 참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양력 생일 계산을 안 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불효냐 말이에요. 너를 낳아주신, 네 생명을 이 땅에 낳아주고 너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날을 네가 기억도 못해?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날은 내 생일 아니에요. 내가 생일상 받아서는 안 돼요. 이 날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날이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날이기 때문에 부모님 찾아가야 돼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한테 생일상 차려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만데요.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가 얼만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날만큼, 이 부활주일 이 날만큼,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큼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월절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지키라고 말씀하죠? 맥추절을 지키라. 자, 오늘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맥추절. 여러분, 맥추절은
보리 수확 마치고 첫 곡식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바로 그냥 순종하고 들어갔으면 고생 않고 1년 만에 들어갔을 텐데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가지고 그 안 해도 될 고생을 40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광야 훈련. 뺑뺑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거기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서 그냥 모래 속에 묻히고 후세대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요즘 너무 날씨가 덥고 힘든데 그래도 우리는 양반이에요. 광야는요 40도 50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불평한 것이 이해가 돼요. 3일을 갈 수 없다니까요. 3일을.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3일을 못 가요. 불평이 나와요. 그게 이해가 돼요. 광야를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아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보리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곡식을 어떻게 거기서 얻습니까?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신비한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 이것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4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심판하고 다 정복하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서부터 정착하면서부터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해 첫 수확을 얻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를 그 애굽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힘든 광야를 거쳤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40년 동안 굶겨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 그건 기적이거든요. 기적이에요. 기적. 놀라운 기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에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의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렇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얼마나 물가가 오르고 막 엊그제 마트에 뭐 좀 사러 갔다가 놀래갖고 나왔어요. 놀래갖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 무서워가지고. 수박 한 통이 38,000원이에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참외를 물어봤더니 5만 얼마래요. 54,000원.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재난지원금을 줄여 오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 지지율이 지금 완전히 지금 40%에 아주 못 받고 있는데, 기름값을 재난지원금을 기름값에다 부어가지고 그거를 1,500원대로 떨어뜨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60% 보장합니다. 지지율 일주일 만에 올라갑니다. 네?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실까요?
나 같은 사람도 얼른 계산이 되는데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끝이 안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견딜 만한 힘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도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굳은 일, 힘든 일도 우리 감사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천후 감사인입니다. 전천후 감사해야 돼요. 맑은 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도, 궂은 날도, 태풍 부는 날도 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전천후 감사. 전천후 경기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일반 경기장은 뚜껑이 없기 때문에,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비 오면 경기 못 하잖아요. 그러나 체육관에서는 전천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태풍이 불든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전천후 감사해. 사계절 감사해. 우리는 날씨 좋은 봄, 가을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여름날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추운 겨울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1년 365일 우리는 감사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첫 열매, 또 첫 새끼, 처음 난 것, 장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우리가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잠시 멈추시고 숨도 좀 고르시고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처음 감사드린다. 첫 번째 감사다. 두 번째 감사는 이따 또 세 달 더 살고 나서 11월 달에 정말 마지막으로 더 멋지게, 더 성대하게 우리 감사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좀 마음을 차분하게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 첫 감사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바쁘게 살아오느라고 이런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 내 전반기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슨 절기를 지키라 하냐면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하반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수장절에는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그 곡식을 저장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지금 첫 감사를 드리는데 11월 우리가 추수감사 때는 더 풍성한 감사로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훈련해야 돼요. 감사를 훈련. 내 통장에 잔고가 절반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이게 훈련이에요. 오메 어쩌냐 이게 아니고 아직도 그런 항상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또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란 것, 그것을 우리는 더 감사하십시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남은 한 해 정말 우리 하반기 다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감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40주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정말 새로운 40년을 향해서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홈커밍데이 꼭 기억하시고 또 40주년 우리 그 행사들 꼭 기억하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